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2장 13절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를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를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에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귀한 공로 의지해서 각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머리를 숙였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지혜와 총명 명철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감을 더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하나님이 섭리하신 대로 깨달아지고 그 말씀의 깊이를 알고 그 말씀의 높이를 알고 그 말씀의 넓이를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저희들의 영혼을 새롭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귀한 능력의 말씀 되게 하시옵소서. 주께 한번 을 부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내 그물을 그 위에 치고 그랬습니다. 그 위에 친다. 내 그물이면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여기 납니다. 나. 여기 나예요. T. 여기 그물입니다. 파라스. 내 그물을. 죄송합니다. 여기 그물이에요. 니스티. 내 그물을 내가 친다. 누구에게? 그의 위에. 그에게, 그 위에. 그러니까 여기 바로 내 그물이에요. 오늘 보면요, 요것을 접속 빼놓으면은, 파라스티고, 요거는 치다, 뭐, 펴다, 뭐, 걸치다 그런 뜻입니다. 리시티. 요거 바로 그물이에요. 나의 그물을. 요건, 알라브. 그 위에. 그렇습니다. 자, 그물 쳐서 어떻게 하면 보겠습니다. 자, 13절입니다. 13절. 내가 내 그물을 그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한다. 이 말씀 내용은 뭡니까?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죠? 지난주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반복하시면은 그 말씀 내용이 뭔지 알 겁니다. 근데 뭐라고 그랬죠? 쉽게 설명드리면은 포로의 보따리를 어깨에 메고 그 예루살렘의 왕이죠. 메고 밖으로 어두울 때 밖으로 나갔잖아요. 그때 그 무리들은 이제 손으로 벽을 뚫고 다 이제 밖으로 나갔잖아요. 이제요. 쉽게 말하면 그 뭡니까? 포로의 보따리를 밖으로 내보는 자들. 벽을 뚫고 밖으로 내보는 과정이 뭐라고 그랬죠? 바로 하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고통스러운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리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걸 잘 올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 그 받아준다고 그랬죠. 받아주면 마음의 평안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받은 다음에 아예 이 사람 위에다가 딱
그물을 쳐요. 마치 그 새 고기 잡는 것처럼 말하는 그물을 칩니다. 그리고 완전 올무에 딱 걸리게 하죠. 그래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을 갈대아 땅으로 끌고 가요. 갈대아 봅니다. 이제 갈대아. 그리고 바벨론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이걸 이른다, 들어간다 뜻이거든요. 도달하다, 들어가다, 이르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죽는다. 그 땅을 이제 다시는 보지 못한다. 이거 참 귀한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오늘 봅니다. 나의 그물을 그 위에 펼치리니. 자, 요거 이제 펼친다 그랬죠? 요 펴다, 뭐 펼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 그물을 위에 딱 펼쳐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도를 하나님께 내 마음의 고통을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받아주시는 동시에 이 사람이 도망 못 가게 뭘 하느냐? 그물을 싹 펴요. 그 위에다가. 그리고 그물에 사로잡힐 것이다. 그는 나의 그물에 사로잡힌다. 그래서 완전 그물에 사로잡혀요. 요거 그물이죠. 나의 요거 그물에 사로잡힐 것이니, 나의 그물에 사로잡힐 것이니 내가, 자, 어디를 끌고 간다고 했습니까? 우리말로 이게 갈대아죠. 갈대아가 이제 요겁니다. 갈대아가 가스팀이라는 글자인데, 가스팀, 이 뜻이 뭐냐? 지혜자, 점성술사들. 이 사람들은 지혜가 많아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 예수 안 믿어도요, 지혜가 많죠. 그래서 뭐, 점성술사들이 뭐, 앞니를 점쳐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약탈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지 않고 지혜가 많고 앞니를 말해줄 수 있는 자가 되면 자칫하면 이 사람 뭐랍니까? 나에게 뭘 긁어내요? 돈을 긁어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많죠. 목사님도 이런 사람이 있고요. 뭐 얼마 바쳐라. 그리고 이연하면서 뭘 어떻게 해라 하는 막 나오죠. 저는 그런 걸 별로 잘 좋아하지 않아요. 이들은 이제 이를 끌고 가요. 그 지혜, 겉으로 보면 지혜가 있죠. 지혜도 있고 앞날을 미리 말도 잘해줘요. 그런데 그 땅입니다. 이 땅은 요건 LH인데 요건 정권사가 없어요. 직접적인 땅, 바로 본인들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바벨로, 바벨론인데 원래는 이게 바벨라입니다. 바벨라 뜻이 뭐죠? 혼동, 이런 뜻이 있어요. 또 한 개 뜻은 이제 꼴을 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대개는 이걸로 많이 써요. 혼동을 많이 씁니다. 혼동, 일로 많이 써요. 그런데 이 바벨론의 활이 다음에 보면 뜻이 세 가지가 있는데 맨 3번이 바로 이거예요. 꼴을 준다 그랬어요. 꼴을 준다 그랬죠? 이 꼴을 줍니다. 이 원래 바벨론이 나라 이름 아닙니까, 이게? 나라 이름을 혼돈스럽고 혼란이라는 그런 뜻으로 이름을 지었겠어요? 백성에게 먹을 걸 준다는 그런 뜻으로 이제 나라 이름을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일이 이제 그를 들어가게 한다. 요거죠. 요거 보입니다. 시필입니다. 시필 들어가게 한다. 일이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혜자가 돼서 이 땅을 이제 땅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죠. 그 자기 마음을 생각해 이제 밖을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 쳐다보지 않고 내 마음을 점검하고 내 마음을 살피기 시작해요. 근데 처음엔 혼동이 오죠. 혼란과 혼동이 와요. 왜? 그게 바벨라거든요. 그런데 결론 여기서 뭐라고 왔습니까? 마음을 잘 살피는 자는요, 거기서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바로 꼴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지. 일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그녀가 그 땅을 보지 못하고 거기서 죽는다 그랬거든요.
여기 봐요. 그녀입니다. 그녀. 그녀가, 이거죠. 그녀. 그녀가, 요것도 이제 여성 명사거든요. 여성 때문에 땅으로 표현합니다. 그녀가 보지 못한다. 뭘요? 바로, 땅이 요걸 땅을 가리켜요. 요것이 바로. 그래서 땅을 보지 못한다. 그러면서 거기서 뭐 한다고요? 죽는다. 거기서 죽는다. 그래서 야무투 그래요. 야무투. 거기서 죽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가 하면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어떤 일을 당하거나 보는 순간에 마음에 좀 화가 막 올라와요. 또 분해서 못 견딥니다. 이미 나는 폴에 보따리를 지금 짊어졌죠. 근데 이걸 내가 어떻게 처리에 따라서 나는 죄인이 될 수도 없고 의인이 될 수도 있어요. 죄인이 되는 건 내가 화를 내고 막 신경질 부려요. 분풀을 합니다. 이거는 내가 죄를 지는 거죠. 그럼 내가 죄인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 분하고 견디지 분풀이 할 수밖에 없는 분하고 못 견디 이 마음을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 마음을 감당 못합니다. 주님이 그걸 받아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 받아주세요. 내가 감당 못합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고통 겪습니다. 받아주세요. 막 기도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올려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 이런 기도 뭐 오래가지 않습니다. 뭐 길어봐도 1시간 잘 못 가요. 뭐 빨리 하면 금방 올라가면 이게요. 그럼 마음이 평안이 와요. 평안이 오면서 내 마음에 이거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오고 기도를 마치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하나님은 즉시 나를 이 분하고 화난 이 마음에서 다시 그리 가지 못하도록 뭘 하냐? 바로 그물을 쳐버려요. 바로 보호막입니다. 바로 우리나라 지켜 요즘 뭐 윤 대통령 요즘 미국 가가지고 결정했잖아요. 북한에서 이제 미리 뭐 핵을 쏠 경우에 핵우산 그뿐 아니라 먼저 선제 공격할 수 있는 뭐 완전히 그냥 밖으로 참 말할 수 없는 굴욕적이라고 하는 실제 내면은 뭐냐? 백성을 보호하고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노래도 부르고 다 그렇게 했던 사실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우리나라 지킬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마련했다고 완전히 요번에요. 그래서 전쟁은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지금은요. 그 회담을 잘 보세요. 뭐 야당은 지금 계속 뭐 구력적 얘기하다가 계속 말을 하는데 그게 아니죠. 내용을 보면요. 우리나라만 지키기 위해서 미국과 완전히 공조를 이루어서 선제 타격뿐 아니라 완전히 핵우산으로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걸 완전히 이번에 그걸 완전 뭐 체결했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고통스러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렸잖아요. 하나님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나를 다시 도망 못 가도록 완전 내 위에다 뭘 쳐, 그물을 딱 치고 이 그물에다 딱 걸리게 해요. 그래서 나를 사로잡아서 어디 끌고 가느냐? 바로 지혜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요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지혜자가 됐다 그래서 사기치면 안 되는 거죠. 절대 되지 않습니다. 나를 지혜 있는 자로 만들어서 내 앞길을 미리 바라볼 수 있는 그쪽으로 나를 인도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여기 가서 내가 판단 잘해야 됩니다. 이게 바벨론 이제 하는 날에 이 땅, 내 땅 속에 바벨론으로 가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내가 잘못하면 나도 혼돈이 여기서 와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내 마음을 잘 살피면요. 뭐가 오냐? 여기서 지혜를 얻어요. 말씀의 지혜가 여기서 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뭐가 돼요? 여기서 내가 옛날 갖고 있던
갖고 있던 그 툭하면 화나고 툭하면 분한 이 마음이 있죠. 여기서 완전 죽어요. 여기서 이제 여기서 죽습니다. 그 마음이 죽어요. 이게 죽어야 다시는 죽은 자는 말이 없잖아요. 죽은 자는 반항도 없고 반응도 없고 움직임이 없잖아요. 그렇게 죽어요. 그래서 이 땅을 보지 못하는, 다시 옛 땅에 옛 모습, 그 모습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죽는다. 여러분 다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실제요. 그래서 문제는 이 포로의 진보다리를 처리를 잘해야 돼요. 이 처리를 잘못하면은 내가 죄를 지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면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꼭 그물을 쳐서 나를 사로잡아 가지고 이 지혜로운 자, 나의 앞길 미리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내 마음당은 살피면서 뭐가 와요? 거기서 지혜를 얻어요. 마음대에서 얻어진 지혜는 바로 내 머리로 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조금 전에 갖고 있던 그 못 참을 그런 그 참 신경질 같은 거, 그런 거 여기서 완전 죽어요. 이 죽으니까 다시 옛 땅을 볼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다시 옛 모습을 볼 수 없다. 아니 실제 예수 믿는 목적이 이것이 아닙니까? 아니 예수를 믿고 세월이 지났으면은 옛날에 그 못된 성품 다시는 보이지 말고 그 모습 나타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툭하면 나타나고 툭하면 삐지고 툭하면 화나고 툭하면 그냥 토라지고 말했다. 이거 뭡니까 도대체? 그러죠? 그 이유는 왜 이렇게 되느냐? 바로 포로의 진보다리를 내가 처리를 잘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만 처리 잘하면은 처리하는 방법 하나님께 올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 혈기 받아주세요. 이 속사함만 받아주세요. 이 근심 받아주세요. 이 참 염려 받아주세요. 올립니다. 올리면 주님 받아주세요. 그리고 요것이 이제 내게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툭하면 화나던 마음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다시는 볼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에게도 다시는 그 옛날 못된 성품이 볼 수 없도록 완전히 다 죽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가 돼요? 이 지혜자, 자신의 앞날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바로 이 갈대아가 우리말로 갈대아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카스팀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꼭 이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14절입니다.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 긋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옛 그 모습이 옛 성질이 죽게 한 다음에 일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있습니다. 뭘 하느냐? 호위하는 자. 자, 오늘 번역해 봅니다. 그의 사방에 있는 모든 자들, 사방에 있는 모든 요겁니다. 모든 자들, 여기 사방에 있는 바, 그의 사방에 있는 바 모든 자들이에요. 모든 자들, 곧 군대들이 그랬어요. 군대들. 자, 군대 한번 가볼까요? 군대. 군대가 어디더라? 요겁니다. 부대. 이 단어가 복수죠? 이 원래는 군대입니다. 군대. 뭐 군대나 부대나 뭐 말은 같은 말인데 원래 뜻은 이 단어 복수대, 이것이 단수로 쓰면요 뭐죠? 날개입니다. 날개인데 이 단어가 복수이기 때문에 군대로 번역합니다. 군대. 요거죠. 모든 군대. 그러니까 이 지금까지
내가 화나게 하도록 나를 돕는 자가 있다는 사실이죠. 요거지 바로. 예, 돕는 자예요. 호의하는 자. 바로. 그죠? 돕는 자. 그런 뜻을 갖고 있죠. 돕는 자예요. 내가 화내도 자꾸 돕아요. 부축입니다. 야, 그거 봐라. 너 그 가만히 있냐? 한번 가서 해붙여. 야, 너는 날마다 당하고만 사냐? 자꾸 내 마음에서 그런 마음이 와요. 여러분, 그런 마음 안 옵니까? 마음에. 야, 저 지난번에 그래? 이번에 또 그러네? 한번 버릇을 한번 고쳐줘. 이게 부축입니다. 근데 그 무리가 말이 바로 군대입니다. 군대. 모든 군대를 하나님 뭐 한다고요? 바로 사방으로 흩어버린다. 요거 영어입니다. 이게 요건데, 레콜루하라는 이 단어를 이제, 이게 보통 이제 앞에 레콜이 안 오면요, 요걸 그냥 성령, 바람, 마음, 뭐 그렇게 번역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이제 레콜이 왔기 때문에 어떻게 번역하느냐 가볼까요? 레콜. 요거죠. 모든 것이 덧없음. 여기 나오죠. 루하라고 이 단에 보면 여기 보면 덧없다. 이건 이제 은유적이죠. 비유의 비유. 어리석음이라 그래요. 이 보통을 번역할 때 뭐 공기, 뭐 숨, 혹은 성령으로 번역 많이 하죠. 성령, 신 이쪽으로 번역을 많이 하는데, 혹은 마음, 뭐 뜻이 굉장히 많아요. 이 글자가요. 이 마음을 말할 때 그 마음의 영적 상태를 이제 증명할 때 이걸 쓰죠. 마음이라고 번역합니다. 정신 상태도 이제 영적 정신 상태 이걸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기 이 앞에 레콜이 왔기 때문에 뭘 어떻게 번역하냐? 모든 것이 덧없다 이 말이죠. 모든 것이 덧없음 혹은 모든 어리석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를 돕던 많은 그 모든 군대들이 뭐예요? 나에게 모든 것이 덧없다. 다 어리석다 이게 벌써. 그래서 이그 말이 흩을 때 이렇게 번역하는 거죠. 흩을 때라고 번역을 많이 해보면요. 자, 그러면은, 자, 내가 하나님께 기도로 그 포로의 진보들을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올리고 난 다음에 순서 잘 보세요. 하나님의 그물을 딱 내 위에다 치고, 나를 딱 사로잡아서 어디로 끌고 가죠? 갈대로 딱 끌고 갑니다. 갈대로 끌고 가서 어디로 갑니까? 바로 지혜자. 앞날을 미리 말할 수 있는 갈대로 끌고 그 마음속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거기서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거기서 바로 바벨론 꼴을 얻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 가면 혼돈이 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마음을 살피면 바로 거기서 뭐가 나와요? 지혜가 와요. 총명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내게 했던 그 마음, 그 성품이 거기서 죽어요. 성품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는 그걸 볼 수가 없죠. 죽으면은,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순서가 뭐냐? 하나님은 사방에 있는 모든 자들, 모든 돕는 자들입니다. 모든 돕는 자와 그 다음에 그의 모든 군대들이 모든 것이 덧없다. 다 어리석은 자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덫이 없다는 얘기는 별 이익이 없던 뜻이에요. 이들이 나가 화내들을 돕는 자와 또 많은 군대들이 계속 나에게 화내게 하고 속삭했잖아요. 근데 내가 그 보따리를 하나님께 올렸잖아요. 올리고 나니까는 다시는 이들이 또 나를 부추겨도 내가 반응 안 해요. 그 뭡니까? 바로 어리석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번역할 때 흩었다, 흩고 이렇게 번역했죠. 흩어버렸어요. 그러면 이들이 이 사람은 자꾸 내가 화내러 오셔도 듣지 않네. 자꾸 미혹을 해도 화를 내지 않네. 그러면 덧없죠. 그러면 나한테 이제 어리석은 짓을 이제 안 한다고요. 요거죠. 어리석은 짓을 여기 아니라 요거요. 레콜 루아를 안 한다고 이제요. 영적으로 심적으로 이걸 안 해요. 이거만 있으면 이거만 안 해도 얼마나 좋은데요. 또 그뿐입니까? 하나님 일을 또 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또 내가 그들 뒤에서 칼을 본다 그랬어요. 칼이 뭡니까? 바로 말씀. 말씀 뒤에서 막 생각해서 말씀이 막 뒤에서 받침해요. 또 받쳐줍니다. 말씀 자체가 곧 칼이에요. 성도의 칼은 뭡니까? 말씀 아닙니까? 말씀은 좌우의 예리한 검보다 더, 말씀 검보다 예리하다 그랬잖아요. 이런 은혜를 허락해 준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꼭 이런 과정 거쳐 꼭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야 성도가 살아가는 맛이 나요. 자, 그 다음에 15절 마지막입니다.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 흩으며, 이 그들이 누굽니까? 속상하게 하던 애들, 화나게 하던 그 군대들, 그 많은 무리들이죠.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에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요, 이방인과 여러 나라, 여기 중요합니다. 밭과 안입니다. 안과 밖이에요. 원으로 볼까요? 곧 내가 그들을 이방 나라, 요거죠. 박고임. 이 박고임은, 이 꼬임이 뭐라 그랬죠? 이방 나라죠. 이방 나라. 밖에 있는 이방 나라들. 이 이방 나라가 어떤 데는 형제가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남편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부부가 될 수도,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친구, 사회가 다 이렇게 꼬입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그들을 인류 어떻습니까? 흩어버린다. 이들이 모여야 힘이 있죠. 옛날에 왜 우리나라에 건국했던 그 이승만 대통령 그랬죠. 여러분 연세 많으신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이승만 대통령 옛날에 그런 그 표를 내걸고 이제 정치했잖아요. 뭉치면 산다 그랬잖아요. 이들이 항상 뭉쳤습니다. 한 군대로 나를 돕는 자로 뭉쳐서 내가 어떤 일을 보든지 듣든지 일을 겪거나 만나면은 화나게 만들고 속삭게 만들어서 붙이게가지고 널 화나게 했어요. 이들을 다 흩어버립니다. 흩어버리면 힘이 없어요. 밖으로 다 흩어버리죠. 또 그 다음에 또 그들 이방 나라, 요거 여러 나라라고 되어 있는데, 요네 가운데로 되어 있는데 바로 요 글자입니다. 바아랍조트. 이게 뭡니까? 여기 에레치라는 단어의 복수 아닙니까? 에레치라는 단어의 복수는 뭐를 어떻게 번역했다고 그랬습니까? 이방 나라라고 했죠? 이방 나라. 나와 있나 보죠? 요 있죠. 여기 복수 아닙니까? 요것이. 단수는 그냥 그 땅들 이렇게 땅을 번역하는데 이 단어가 다 복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번역합니까? 나라들, 특히 이방 나라들이라고 번역하라고 그랬죠. 이방 나라들이라고요. 이건 뭐입니까? 이 에르친 내 마음 안에 있는 걸 가리켜요. 안과 밖입니다. 그래서 또 그들을 그 이방 나라 중에서 흩어지게 하느라. 여기서 다 몸이 흩어져요. 아니 군대 나를 돕던 자들을 밖에 이 나라에서 밖으로 이제 흩어지게 합니다. 밖에서 가운데서 흩어지게 합니다. 또 안에 있는 육의 속성들도 흩어지게 해요.
이들이 흩어지면은 힘을 쓸 수 없어요. 힘 못 쓰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거 또 다르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거 줄을 좀 바꿨는데, 이건 히브리 순서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곧 내가 그들 그 이방 나라 가운데 흩어버리면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그랬어요.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그러면 내가 그들을 그 이방 나라, 내면이죠. 내면 중에서 흩어지게 할 것이다. 그래, 밖에 먼저 처리하고 나면은, 아니, 만나는 사람마다, 흩어져, 밖에서 이방 나라 흩어지고 어떤 증상이 일어나는 거 이래요. 나에게 깐족하던 사람들이 내가 여기 이 과정에 오면요, 그들이 그까지 더 이상 나에게 깐족거리지 않아요. 아주 상냥해지면서 나를 대우한다고요. 바뀌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그 심령 속에 있는 나를 깐족거리게 하는 이방 세력, 꼭 군대, 도움는 자들을 흩어버렸어요. 흩어버렸기 때문에 나에게 깐족거리지 않죠. 나만 보고 흠집 잡던 사람이 바뀌었어요. 밖으로. 이런 것을 여러 번 통해서 이런 걸 겪고 나면은 비로소, 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 여호와가 비록 나의 여호와구나. 이렇게 된 후에, 근데 내면 세계, 내 속에는 육의 속성을 또 내면 세계에서 흩어지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내가 봐도 더욱한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우리 성경 있는 대로 번역한 대로 내가 번역한 거고, 원래를 번역하면 이 히브리 문법도 번역하면 이렇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읽어드립니다. 곧 내가 그들을 그 이방 나라 밖에죠, 가운데서 흩어버리면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그러면 요거죠. 그러면 그들이 요거죠. 요것도 이제 요것도 마지막 요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들을 그 이방 나라들 중에서 흩어지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아니 밖에서 나를 괴롭히던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변했습니다. 변했고 거기다가 내 마음에서 이제 그것도 일어나지도 않아요. 이제 툭하면 화나던 거, 신경 이것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 붙잡고 또 승리하고 아름다운 한 주간 되시고 또 5월달, 푸르른 5월달, 5월은 여성의 계절이라고 그러죠. 푸르른 5월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인 걸 고맙습니다. 이 말씀 통해서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아버지의 참된 의로운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꼭 이루어지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